고린도전서 11장, 교회의 질서와 주님의 만찬, 신약 성서. 바울이 이 장에서 신약 성경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폴은 알다시피 폴을 기억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수치심이 3번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보세요. 좋아요.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죠.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도 저를 따르라.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도 따르라고요. 그럼 그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노라. 그럼 고린도전서 1장 33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폴은 저축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장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이 개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 이는 곧 신비를 깨닫는 것이라. 형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는 그들이 자신을 기억해 준 것을 칭찬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식과 진리에 이르도록 돕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대로 내가 전한 의식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준 계명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전체에 걸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아의 권리를 제한하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법정에 가지 마세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마세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자들 사이에 동등한 자들 사이에 명령체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희에게 이 구절을 전하는 것을 잊었다. 곧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울에게서 배우고 그를 지켜보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들인 것,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본 것, 즉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교부들은 바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올바르게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자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동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언급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상 사역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그러니까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는 위계 질서나 명령 체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가 머리에 덮개나 모자나 비닐을 쓰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예언하는 모든 여자는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요
머리를 덮지 않은 남자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것은 모두 하나로서 마치 그녀가 면도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머리를 가렸다는 건 머리를 깎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성 중 일부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베일을 쓰지 않을 거야.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베일을 쓰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 덮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여자의 머리카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죠. 그게 괜찮아요. 마치 머리를 깎은 것처럼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아니하면 깎으라. 그녀의 머리를 자르는 거죠.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면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도록 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번 더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보호해 주세요. 그녀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례적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 혹은 머리카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 모세도 때때로 머리에 베일을 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쓰지 않았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군요. 그러니 우리는 곧 그 구절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게 될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편의 삶을 더 풍요롭고 충만하고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파트너,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천사들 때문에 여자가 머리 위에 권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천사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질서를 위해 집안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남편이 모든 일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천사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져 온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신비를 비밀로 간직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려는 의도로 창조주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 그래서 처음에 진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는 모든 사람, 심지어 천사에게도 보여질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지만 그 신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여자들이 남편을 존중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그 남자가 태어났나요? 아니요.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안에 살아있는 영을 지닌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에게 비친 이 빛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사람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셔서 그녀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서 우리는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판단하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자연 그 자체도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자라면, 네, 자연에 사는 대부분의 동물은 사자를 제외하고 수컷이면 털이 짧죠. 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머리카락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덮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머리카락이 그녀를 가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다투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투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모자나 머리 덮개를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는 사람들에게 그런 관습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보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알죠? 머리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머리 덮개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옷을 예쁘게 입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대표합니다. 이제 바울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주제에서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칭찬할 것은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것이 좋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거나 함께 모이거나 모여들거나 집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폴은 그들 사이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가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자신을 기억해 준 것에 대해 칭찬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주님의 만찬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선, 좋아요. 너희 가운데 이단도 있어야만 너희 가운데에서 승인받은 자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인받는 자는 바울을 따르는 자, 곧 제가 따르는 것 같이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인을 받은 사람들이고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지고 드러났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승인받은 자는 누구이며 그 뒤를 따르는 자는 누구인가? 바울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먹기 위해서 모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저녁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자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배고프게 두고 다른 사람들은 취하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술에 취하는 건 죄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느냐? 당신은 당신의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나요? 만약 당신들이 술에 취해서 폭식하는 사람이 될 거라면 당신은 교회 안의 신자들을 멸시하시나요? 아니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세 번째 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럽게 여깁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제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걸로 칭찬해야 할까요? 저는 당신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의 만찬을 오용하는 것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과 그들의 행동이 성인이나 대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교제 식사였습니다. 친교 또는 교제, 식사는 단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그룹 행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15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할 것입니다. 제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복음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래서 지금 그는 이 정보를 계시로 받았다는 것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주 예수께서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그날 밤에 빵을 드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잔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내 몸이다. 저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젖을 먹은 뒤에 잔을 드셨으니 그 빵을 드셨을 수도 있고
저녁 식사 후에 이 잔은 내 피 속에 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행하라. 그러므로 그 잔은 그의 피 속에 있는 신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임스 왕 번역자가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입양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의 수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약속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특권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죽어 피를 흘렸을 때 바울은 그의 피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낙원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직후였는지 아니면 성령이 오신 후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면전에서 사라져버렸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위로움,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을 돌려주셨고 그들은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보의 정점을 받았고 신비를 설명했지만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한 온전히 만족스러운 제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관용을 통해 과거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자신의 위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말을 믿은 자들을 멸망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 신비롭게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의 위로움은 그가 위롭게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위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그러므로 이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그를 위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간단한 연대표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책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아담에 대한 예언이고 사도행전 9장부터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실 것이며 그것으로 은혜의 경륜은 끝날 것입니다. 그게 미스터리였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땅에 있는 그의 왕국에서 살게 하실 때 그분은 환난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히브리서에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지시에 대해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인 정보와 점진적인 진실을 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시간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시고 은혜의 경륜을 삽입하셨습니다. 그러니 환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도록 십자가 이후에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같은 특정한 복음서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폴이 구원받은 후에야 폴에게 전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계속해보죠. 좋아요. 저는 어디에 있었지?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휴거로 데려가실 때까지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와인이죠. 사실 그건 와인이 아니었어요. 무교절 기간 동안 아무것도 발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스만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와인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즉 포도주스였던 거죠. 그리고 팡.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따라서 성체변화설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화해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을 설명했습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두족을 친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첫째로 세상을 화해시킨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로마서 11장 15절. 그러니 그의 피를 기억하세요. 신은 지금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구원하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당신은 내 친구가 되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영을 받아라. 그래서 두 번째가 생겼습니다. 개인은 화해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은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적 구성원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천국에서 살게 될 사람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7절부터 28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온 세상 정부 체제가 화해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고린도전서 1장 5절 24절부터 28절,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2절, 요한계시록 21절에 따르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 빵을 먹거나 이 잔을 합당치 않게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하게는 무례하게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이 없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알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는 우리를 문자로 된 신약의 사역자가 아닌 영으로 된 사역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사역자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정보와 진보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고 믿고 우리가 그분의 위로움을, 그분의 생명을 귀속으로 받을 때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우리가 못을 박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요.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십자가로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바울이 기록된 첫 번째 설교에서 말한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으니 곧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부활을 피시디아의 안티오크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이십니다. 시편 2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요.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으므로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베풀겠다. 그러면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잠깐 살펴보죠. 그는 나중에 이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13장 32절 34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과 38장, 39장을 알라. 이 사람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전파되었고 이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전파되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만 위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모든 것에서 위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위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죄에서도 위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당신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제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이러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다윗이 젊었을 때 주님의 영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은 아니요. 사무엘은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갔습니다. 그러자 주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와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햇사람 우리아와 바세바의 경우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확실한 자비는 이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과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을 거야. 그는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사울은 어땠을까? 사울 왕은 어땠나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그의 영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에서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환난이 끝날 때까지 견디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었다, 좋아요. 하지만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잔을 먹거나 마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경건하게 먹거나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런 짓을 한다면, 술에 취했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약하고 병든 사람이 많고 잠자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약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어울리지 않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서로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바로잡는다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훈계를 받을 때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행하시나요? 그는 자신의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입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믿는 사람 안에 두심으로써 개입하십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여러분을 확신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선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즉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선함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씀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고 서로 훈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에서 한 것처럼 옳지 않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꾸짖거나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테리를 먹을 때는 함께 먹기 위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배고프면 집에서 먹으라. 함께 식사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면 알다시피 먼저 뭔가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잘못된 행동을 하여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제가 가서 바로잡을 것이다. 이것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좋아요.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9장에 예언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유일한 사도로 삼으시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믿을 만한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니라. 제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저는 죄인 중 가장 큰 자이다. 그러나 제가 자비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그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듯이 사울이나 바울이 죄를 짓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사울은 먼저 나 안에서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고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유일한 사도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100페이지 분량의 책 하나님의 비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개요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를 올바르게 나누는 학습 가이드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75페이지에 불과하고 두 권 모두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7,000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네, 지구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지상에 있던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대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장소로 그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존 어스에서 킨들 언리미티드 앱을 사용하여 우리 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 저희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maryandmanny.com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제 새로운 이메일 주소는 actions9grac@gmail.com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